정결과 정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5장 부분 봤는데 5장과 또 뒤에 6장은 갑자기 여러가지 율법의 규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에 대한 규례, 또 죄에 대한 보상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간음을 심한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뒤에 나오고요. 또 나치의 규정들이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내용들은 레위기에서 이미 언급이 되었던 율법의 항목들입니다. 이것들이 갑자기 왜 민수기에 나오는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민수기의 흐름을 보시면 1장에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싸울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인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2장에서는 그 군인들을 각 지파별로 질서 정연하게 진영을 배치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그 진영의 중심을 이루는 성막, 그 성막을 책임지는 사람들인 레위인들에 대해서 1장에서는 계속해서 빠진 레위인들을 3장과 4장에서 인구 조사하면서 또 그들의 역할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4장까지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 전반적인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군대를 다 준비시킨 일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진영의 거룩함과 정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이고 싸움을 잘한다고 해도 영적으로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거룩과 정결을 갖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진영 안에, 이 여호와의 군대 안에 부정한 거, 또 죄를 연상시키는 것들을 다 제해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5장과 6장에 레위기의 정결법 같은 내용들이 갑자기 등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부정한 자 세 부류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하시는데요. 우리 5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세 부류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 또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밖으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 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의아하고 또 하나님 이런 분인가 하는 분노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고 장애가 있고 힘든 사람들을 내쫓고 신체가 건강하고 잘난 사람만 좋아하시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이 의미한 바는 지금 우리의 관점과 좀 다르고 그 시대의 사람의 관점, 또 그 안에 상징적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덕적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있었던 문화와 풍습을 사용하셔서 또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그 가운데 넣으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그러한데요. 나병 환자 그 당시에도 굉장히 터부 시대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격리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부정한 자로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의 나병균은 1874년에 노르웨이 의사인 한센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가 나병 박테리아를 발견해서 그 나병을 지금도 한센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나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나병이라고 할 때 이 한센병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피부병까지 또는 악성 피부병까지 다 포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의미할 때 악성 피부병 환자를 다 포함해서 나병 환자라고 통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이렇게 악성 피부병 환자들, 여러 가지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기는 것인데, 하나님은 왜 이 악성 피부병을 부정하게 여기시는가? 이 악성 피부병의 나병은 그 눈에 보이는 피부에 어떤 병변이 생기는 것입니다. 피부에 파괴가 일어나고 괴사가 일어나는데 무언가를 연상시킨다는 것이죠.
피부가 죽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르고 갈라지고 뭐 고름이 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곧 사망과 죽음을 연상시키게 됩니다. 성경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죄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죄가 있으므로 사망이라는 것이 이 땅의 창조 세계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죽음은 하나님 앞에 다 극히 부정한 것입니다. 악성 피부병이 그런 죄와 사망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적인 입장에서 그들을 부정하다 하고 진 밖으로 내보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은 죽음을 만진 자가 부정하게 된다는 이 세 번째 부류도 자명한 것이죠. 시체를 만진 자는 그 시체를 접촉함으로써 죽음이라는 것과 이렇게 어떤 접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부정한 것을 부정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의 어떤 상징적인 걸로 볼 때 부정하게 취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출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서 어떤 피나 어떤 우리의 분비물들이 빠져나가는 것인데 주로 생명의 근원을 피라고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점점 우리 몸에서 나간다는 것은 생명력이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어간 상태에 있는 것이고 역시 죄와 죽음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징적 의미로 볼 때 나병 환자, 유출증 환자, 죽음과 접촉한 자는 다 부정하게 여겨지고 하나님 보실 때 진 밖에 나가도록 명하시고 있습니다. 이 외적으로 볼 때 죄와 죽음을 연상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 세 부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정결하는 데 있어서 제외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일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정결함을 요구하십니다. 다음에 5절에서 10절 보시면 이 외적인,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면 외에도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를 파괴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이 해결되기를 하나님은 촉구하시는데요. 즉 개인의 정결뿐 아니라 사람 사이의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도 온전해지기를 요구하십니다. 사람 사이에 서로 간에 죄를 짓고 손해를 끼쳤는데 이것이 공정하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그 공동체에 일어날까요? 서로 신뢰하거나 화합하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 군대에서 중요하게 여긴 것 중에 하나가 전우회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동기사랑하라 뭐 이러면서 이제 벌을 주고 막 하거든요. 동기사랑, 나라사랑 이러면서 전쟁을 보시면 람보 영화처럼 혼자서 싸우는 게 절대 아니죠. 그건 영화에 있는 것이고 실제로 전쟁하게 되면은 항상 그룹으로, 팀으로, 전우와 함께 작전을 하도록 이렇게 요구됩니다. 군대를 가보시면 이제 아실 텐데 항상 군대는 가장 작은 그 부대의 단위가 분대라는 단위가 있어요. 분대 위에 분대 3개 모이면 소대가 되고 소대가 3개 모이면 중대가 됩니다. 중대가 3개 모이고 이제 화기대가 모이면 소대가 모이면 대대가 됩니다. 대대가 또 4개가 4개 모이면 이렇게 연대가 돼요. 이렇게 3대 편제로 되어 있는데 그 각각 부대마다 역할이 따로 주어져 있어요. 제가 분대를 말씀드리면 대략 10명 되는데 분대장과 부분대장이 있습니다. 진군할 때 맨 앞과 맨 뒤를 분대장과 부분대장이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기관총 사수와 부사수가 있게 되는데 분대장은 병장이 하게 되고 기관총 사수는 상병이 잡습니다. 이제 화력이 세죠. 총을 쏠 때 기관총이.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역할이 그 소총의 유탄 발사기라고 이제 그 박격포 비슷한 어떤 그 역할을 하는 작은 어떤 장치를 달고 다니는 그 일병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약간 박격포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머지 이제 친구들은 소총수라고 해서 이제 조준사격하면서 엄호하게 되는데 분대도 그렇게 서로 역할을 가지고 분담해서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중대 단위도 박격포에 포반이 있어서 그 중대도 같이 일반 소대와 함께 작전을 하고 또 대대도 박격포나 대포 같은 것을 운영하는 화기중대가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런 역할들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군사작전을 하려면 이렇게
각계 역할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작전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믿지 못하고 불신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승리하기가 힘들어지는 요소가 됩니다. 이 죄는 관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서로의 관계, 또 공동체 안에 그런 연결된 것들을 파괴하여서 참 그 하나님의 군대로서 역할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렇게 또 죄로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하게 보시는데요. 6절을 한번 읽을까요? 5장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렇게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서로에게 죄를 범하는데 6절 말씀에 의하면 그게 결국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냐라고 질문할 때 6절은 하나님을 거역해서 죄를 지은 것이라고 간주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을 살아가라, 죄짓지 말고 하나님을 살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시지만 또한 서로 간에 이웃 간에 사랑하라라고 또한 크게 두 가지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죄짓고 관계가 깨어지는 어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우신다면 어떤 사람들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고 또 제대로 악한 동기로 그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죄를, 이웃에게 죄를 지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히 실질적으로 손을 끼치거나 했을 때는 온전히 갚는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는 속건제의 규정대로 5분의 1을 요구하시는데 20% 정도의 손해가 하는 것을 더 추가해서 돌려줘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죄값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 값을 하나님께 돌려서 제사장에 돌리는 방식을 하라고 또 5장 이후에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를 보상해주고 배상해줘야 진짜 회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하고 쉽게 덮고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상대의 아픔과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갚는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남의 것을 내가 세리 장로로서 탈취한 게 있다면 4배나 갚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게 되면은 그 이웃에 지은 죄, 실제로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보상하고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행동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공동체 각 사람에게 요구하시고 있어요. 이 죄라는 건 사망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관계의 죽음, 공동체와 연합의 죽음,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감의 죽음을 가져온 것이 죄입니다. 그 죄와 죽음이 판치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으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그런 이기적인 마음과 죄와 죽음으로 죽어간 세상을 어떻게 될까요? 윤동주 시인의 말처럼 죽어가는 세상,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죽어간 자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생명 남은 사람으로서 그 관계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정결과 정의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이 시간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해 나가는데 그의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정결을 요구하시고 또한 서로의 관계 가운데 정의롭기를 실질적으로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순전한 일을 순종하고 행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도 정결과 정의로움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죄와 죽음의 세상에서
거기에 휘둘려 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쓰여지게 하시고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전하며 깨어진 곳에 관계를 연결하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나아갈지를 고민하며 그 기도대로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